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에 이 종기라고 하는 말, 종기, 종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종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제도가 니나에는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정해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게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이 아주 존귀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는 직분은 아주 존귀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천에서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름이 아니고 이 사명자로 부르는 거죠. 사명.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르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죠.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네.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이제 니나네나 이제 뭐 누구든지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아론의 지파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이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존귀하겠어요? 뭐 별 보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아주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선물을 받아도 그걸 갖다가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 거를 우리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아주 존귀한 직분이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었지만, 신약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 이제 목사만 일꾼이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다 이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분을 그 맡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 4장에서 다시 또 설명하죠. 4장 7절을 또 보겠어요.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분량대로라는 거는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고 다 장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목사 될 분량, 장로 될 분량, 집사 될 분량, 권사 될 분량, 뭐 이렇게 이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아멘. 그걸 이제 12절에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12절에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태우려 하십니다. 네. 아멘. 그럼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분량대로 사도도 될 수도 있고 선지자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교사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교회는 다양한 그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한 몸인데 다 몸이 소중하죠. 네. 우리 몸 중에 소중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소중해요. 자, 보세요. 머리카락도 다 소중합니다. 머리카락도. 그 여러분 머리 많은 사람들은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나처럼 이거 머리가 빠져보면은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 몸의 지체는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하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예. 손은 손대로 존귀하고, 발은 발대로 존귀하고, 눈은 눈대로 존귀하고, 귀는 귀대로 존귀하고, 다 존귀하지. 그 뭐 눈이니까 뭐 현찮고, 뭐 귀니까 나쁘고, 뭐 코니까 어쩌고, 뭐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학문까지도 존귀한 거예요. 학문 고장 나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지체가, 예,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다 존귀한 겁니다. 그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주셨으니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12절에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이제 목사도 봉사일하고 장로도 봉사하고 뭐 집사 고사 다 봉사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지. 여기 와서 무슨 뭐, 예, 뭐 얼마 주니까 뭐 인건비 얼마 주니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거예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각 분야에서 봉사를 잘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하고 그 어느 한쪽이 고장 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 순환도 잘 돼야 되고 이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호흡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뭐 이제 뭐 씹는 것도 잘 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빨이 고장이 나서 이제 치과에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일을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씹어 잡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께 지켜주는 거지 뭐 잘 씹어 먹는다고 건강은 아니지만 그러나 못 씹어 먹는 것보다는 잘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이가 좋아가지고 잘 씹어 먹는 사람하고 이빨이 없어가지고 못 씹는 사람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소중한 거죠. 이빨도 소중하고 혀도 소중하고 뭐 입술도 소중하고 코도 다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귀한 이 직분을 우리를 부르신 일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도 충성되게 잘 봐줘야 되고 귀도 충성되게 잘 들어줘야 되고 입도 충성되게 잘 뭐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다 입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다 각 몸의 지체가 그 몸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충성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리도 튼튼해가지고 걸음도 잘 걸어야 되고 팔도 튼튼해가지고 뭐 일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분야에서 몸을 위해서 이 지체들이 충성을 하는 거죠.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착각이 뭐냐면
목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목사도 충성되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다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존귀한 직분이니까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시험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3장 11절에는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면류관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니나나 다 주는 게 아니고 맡은 일에 충실하게 충성을 했으면 그 보상으로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이제 모를 때는 주일 학생들까지 다 면류관을 받는 줄 알고 예수께서 오실 때 거귀하신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뭐 보배가 면류관에 또 달려가지고 바짝바짝 빛난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했는데 이거는 주일 학생들 뭐 와가지고 뭐 농떼 지기고 뭐 어지러 피고 하는 애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종기다 말이죠. 종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도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도 존귀하다 그 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를 우리가 다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보배로운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 덩어리인데 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하는 게 뺏는다는 게 뭐냐면은 슬금이 하기 싫은 생각 들어오죠. 하기 싫은 생각. 고기 멸관 뺏기는 거죠. 잘 하다가 나 이제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손이 손 노릇을 잘 하다가 내 손 안 하고 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발이 발 노릇을 잘 하다가 발 만날 땅만 들고 댕기 안 되니까 손 노릇 하겠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까 이제 분량대로 준다는 게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분수를.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과 그 위치가 어딘가를 잘 알고 해야 되지 그걸 잘 모르고는 엉뚱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것에 이제 팔이 떨어져 달아난 거죠. 팔이 떨어져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자, 성경을 다시 다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는데 후계자를 세워야 되나 말이죠. 후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졌던 그 직분을 종기라고 말하는 종기라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자, 네 종기. 네 종기가 누구 종기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종기를 그에게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여기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기 싫어서 위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사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모세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끝났는데 그 종기를 갖다가 아무데나 뭐 헌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왜 가랍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 종기를 넘깁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네 종기를 갖다가 위임을 해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 이제 그 종기를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종기.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게, 이 모세의 사명과 직분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존귀한 직이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제로 이제 이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맡겼는데 이 모세가 보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중에 있으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높임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 이제 사명자는 어떤 뭐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사명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무슨 부목사들 쭉 세워놓고 주일날 설교하시간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를 하고 이 핍박과 고난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사명을 받아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다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도 안 했을 때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능욕을 당하고 누구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뭐 때문에 그 뭐 내보다 형편없는 사람한테 내가 능욕당하고 멸시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능욕당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애굽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이 상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뭐 상 받으려면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래요. 그건 아주 모르는 소리예요. 이 상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천국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통치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나라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자리가 상급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상 받을 일을 해놔야 돼요. 그 상 받을 일을 안 해놓고 새하늘 새 땅에 성경 몇 절 알았다고 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 받을 일을 하지도 안 하고 뭐 성경 알았다, 뭐 성경 어디서 잘 가르치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 배우러 쫓아다니게 할 때는 그건 이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왜 내가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자꾸 창세기부터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뭐 누구 못지않게 나도 해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자꾸 이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이 세 분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와서 다윗이 나와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주심을 바라본다. 자, 6절로 올라가 보세요. 6절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 가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믿음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믿음, 또 다윗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다고 벌벌 떨고 믿음 없는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무슨 믿음이 하니까 그냥 또 덮어놓고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떨지 말고 뭐 열심히 교회 나오는 그런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상주 신자의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주 신자의 이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헛된 데 가는 게 아니고 다 상회로 가는 게 상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출석을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그 수고가 다 상.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면은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40년 동안 자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또 그 애굽에서 중도한 또 잡족들이 또 따라 나왔잖아요. 그 몇백만 명이 되네. 몇백만 명. 그런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때는 정말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졸졸졸졸 따라와도 힘드는데 전부 반역하고 달라두고 전부 다 욕하고 말이지 우리 뭐 어디 매장지 없어가지고 이거 들고 나와서 여기 죽이려고 들고 간다고 하고 다 이렇게 달라두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게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존귀한 직분 그거를 죽기까지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 종기를 이 여호사에게 위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종기가 뭐냐? 또 우리도 마지막 때 이제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불렀다는 말이 나오죠?
예, 부르심을 입은 자의 종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다. 예. 예, 이 지명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 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는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2절과 같은 권세를 주는 거죠. 자,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자, 이런 권세를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런 권세가 와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뭐 아무 상관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권세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재난이 자꾸 오면은 이건 지금 감당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세를 지명해서 부른 사명자에게 이런 권세를 맡긴다는 거죠. 권세를 맡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 아멘. 자, 이걸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네 생명 대신으로 그들을 죽여가지고 너를 지명하에 불러서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과거. 이건 이제 미래 될 일인데 과거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너 생명을 이렇게 대신 다른 사람을 주면서 보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뭐 이런 약속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뭘 그렇게 되겠나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여기 이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지명해서 부름받은 자의 존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 직분을 주셨지만은 또 이제 모세를 쓰실 때도 존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 또 사명자들을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모세 사건, 이 요수아 사건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 그때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자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시고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꾼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한다. 자, 이거 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장을 한다 이거죠. 책임진다. 다른 사람 생명을 주면서 생명을 지켜주겠다.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이거죠.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게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뭐 이런 권세를 주고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에서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고 또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예. 아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제 이끌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떤 사람을 이끌어내느냐 하니까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아멘.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사명자들을 아멘. 이렇게 동서남북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13만 4천이 나오면 새로운 흰 옷 입은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드는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정인이에요. 마지막. 초림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들이 아니고 마지막 정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죠. 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죠.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세보기도 때 다시 택함을 받는데 이게 이제 다시 택하는 거죠. 아멘. 택함을 입었나니, 예,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이 돼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아멘.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아멘. 불러 모아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전부 다 나오게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아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자 이제 14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바벨론에 보낸다죠. 네. 바벨론에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명자, 이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41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종이한 자를 말하려고 하다가 43장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41장에서 하나님의 동마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다 파괴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41장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칼에 그 활에 막 티끌같이 막 이렇게 막 박살내서 막 바람으로 막 날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그냥 뭐 도망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대들 죽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의 군사들 갖다가 바다에다가 몰살을 시키던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2절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네.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냈잖아요. 길을 내고 평경을 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잃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척경으로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 병거 말들 그 군대들 용사들을 갖다가 그 바다에다가 이끌어 들여가지고 바다에 다 들어왔죠. 아멘. 다 들어와서 그들로 일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오고 나니까 물이 이제 양쪽에 쌓였다가 일시에 탁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몰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니까 여호와가 했다는 거죠. 일시간에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렇게 한 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갈라내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고 했던 그 역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그분이 말하노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한 그분이 말하는데 자 그다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그럼 이전 일이 무슨 일이요? 애굽의 예. 17절 같은 일 17절. 간단하게 말하면 17절 같은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없어요? 그거는 뭐 문제들 그거는 쪼매난 일이고 이제는 이제 큰 일. 그게는 하나의 뭐 애국 군대 몇 명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이제는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바로 19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옛적 일은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새 일을. 그러니까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이 새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 일 교회 강판 붙여놓고 있는데 새 일이라는 게 바벨론을 갖다가 일시간에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하는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일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이냐? 예,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예, 이것이 이제 황폐했던 땅을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다음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짐승들도 타조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 짐승이 없어지는 거죠. 사나운 짐승이 없어지고 이제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막의 강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만유 회복이 된단 말이죠. 예. 그다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 말하고 이제 이걸 조금 뒷받침해서 49장에도 가서 보면은 49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네. 내 입을 날카로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구한 살이 되고 연수간 살이 되고 칼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고난을 통과를 했단 말이죠. 통과를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 그래 놓고는 5절에 가서 존귀한 자가 나오죠.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4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동서남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창조의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부터 종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 볼 때 존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은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안 돼요. 존귀함이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 하면은 존경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목사, 장로 누가 존경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존귀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직분인데, 과거에는 제사장 직분이 존귀한 직분이고, 이제 모세가 가졌던 직분이 존귀한 직분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사명자들이 존귀한 직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면 정말 앞으로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